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이다.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량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 잘린 반쪽을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에 짙은 암흑이 그를 휩싸였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은 화덕과 타오르는 햇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에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난 그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난 그를 두려워하랴.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고해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저는 사한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오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빛나는 불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벌써 사순이주인데 사순이주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관한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목적은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네,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그 모습이 달라지고 또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한 루카 복음사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변모시켜서 제자들 앞에 보여주셨어야만 했을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물론 1차적으로 왜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만 했을까? 두 번째로는 도대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라는 그런 사건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렇다면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런 화려한 모습,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야만 했을까? 사실 오늘 복음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들은 것처럼 그 당시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그런 변모된 모습을 자기들에게 보여줬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상이 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강림을 받은 이후에야 제자들은 바로 그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거라는 것을 아셨을 때에 과연 그때 스승인 자신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또 갈등과 또 많은 혼란이 올까 그것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신 까닭은 그렇게 혼란스럽고 혼동 속에서도 무언가 하나는 확실하게 가져야 되겠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혼동하지 않고 제 길을 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제자들을 향한 자상한 그런 배려의 마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스승님께서 바로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재정립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도로서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던져주었던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들의 변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변모되셨듯이 우리도 어느 날인가 언젠가는 꼭 변모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처지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의지해서 항상 주님께 충실한 사람,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또 끊임없이 선행을 베푸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도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 자신들도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굳센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불만이 있으시다면 과연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얼굴에 주름이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 명품 옷을 입어가지고 빛과 번쩍하게 남들이
화려하게 느낄 수 있고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진짜 얼굴의 주름도 좀 다 없애고 싶고 얼굴도 더 예쁘게 이렇게 고치고 싶고 또 좋은 명품을 걸치고 싶고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변화는 그런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변화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회개와 절제, 희생과 나눔,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변화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앞두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좀 더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독서에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또 거기에 주저앉기보다는 하느님을 향한 그 여정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앞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그런 노력과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희망을 간직한 채 끝까지 노력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홍원성가 125편입니다.